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8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유초등부와 남성 중창단이 이 축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고 너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남성 중창단 찬양 연습을 하고 그걸 이제 집에 가서 더 연습하려고 녹음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집에 가서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꺼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꺼달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중창단 또 그리고 유초등부 특성은 물론이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은 신비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8절과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와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목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얼마나 대단한 소식인지 수식어구들이 막 있죠. 온 백성, 큰 기쁨, 좋은 소식. 이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겁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 목자들에게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고 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인 게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로 가서 봤더니 그렇게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은 목자들은 전해줘요. 그리고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고,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누인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듯이 아주 유명한 구절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처럼 본문은 이 성탄절의 기원이 적힌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미 땡스기빙이 끝나자마자 바로 성탄절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시는 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레암 다운타운에 여러 가지 막 트리도 있고요, 막 꾸며져 있었어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분위기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대단하고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도 큰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 그 고난주간이라는 걸 정해놓고 십자가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부활절을 지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일들을 있게 만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태어났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셔야 십자가 고난이든 부활이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태어나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십자가나 부활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생각보다 성경에서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거의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누가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 강조하는 예수님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참 인간, 그리고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을 오심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왕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하고 찬양하러 온 사람들이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점성가들로 비교적 배움이 많은 자들이었고 궁에서 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왕 옆에는 박수와 술객들이 있죠.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죠? 2장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멘. 보배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몰약과 그리고 유향을 예물로 드립니다. 왕에게 드릴 만한 물건들이죠. 뿐만 아니라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전한 인물은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었어요. 2장 7절 마태복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렇게 계속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성경이 결정적으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박사들이 소식을 전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그 소식을 전했죠?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중심으로 진술되었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일단 부유하진 않았고요. 어쩌면 가난한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 전통에서는 이 목자들이 좀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어떤 예물 같은 것을 드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한 대상은 헤롯 왕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아멘. 누굽니까? 듣는 자.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찾습니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 중에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계속 반복돼요. 7절에서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16절 구유에 누인 아기. 아기라는 게 강조되죠. 아기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4번 나오는데요, 2번은 침례 요한에게 쓰고 2번이 오늘 본문이에요. 침례 요한도 인간이고 예수님도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똑같이 전해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한 부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구주시고 그리스도 주라고 믿고 찬양하고 경배해요. 하지만 다른 한 부류는 그저 놀라기만 합니다. 먼저 목자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목자들이 전하죠. 알릴 만한 소식인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소식을 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들은 어떻습니까?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겨요. 물론 놀라운 사실이지만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는 긍정적인 놀라움이 아닙니다. 세 번역이 더 와닿게 말씀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다. 경이롭고 막 흥분해가지고 놀란 게 아니라 이상해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곳에 듣던 자들, 있던 자들은 이상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다,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셨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구주고 그리스도 주시라는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듣는 자들처럼 단순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좀 범상치 않은 정도? 대단한 성인, 큰일을 할 사람? 그래서 듣는 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듯이 와, 놀랍다, 와, 감정적으로 대단하다, 신기하다 수준으로 반응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목자들처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 어쩌면 더 낮은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갓 태어난 아기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리스도 주로서
내 인생을 믿고 따라가야 할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천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고 빨리 가서 아기를 찾듯이 우리가 아기 예수,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더 가깝습니까? 듣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목자들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한 부류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전하고 영광을 돌렸고, 다른 한 부류는 이상히 여기며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저 놀라운, 이상히 여길 만한 소식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들은 대로 그 아기가 구주고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탄생, 나심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이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소식이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네, 예수님의 생일, 아니 생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해피 버스데이를 축하하며 노래 불러주는 그 정도의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성큼 우리에게 온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그 어둠과 터널같이 암담한 미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인생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는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12월 25일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저 하늘의 높은 곳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그것도 넓은 땅덩이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 아니 온 생명체까지 합치면 그저 전보다 작은 우리를 위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채로 오셨냔 말인 것이죠. 따라서 성탄절은 우리가 믿는 분을 생일이기에 축하드리는 날 정도가 아닙니다. 억지스럽게 기쁘다 구주 오셨대 하고 함께 흥겨워해야 하고 기뻐하며 이것저것 데코를 하고 기분 내는 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해피 뉴 이어까지 이어지는 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저 하늘 보좌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위해 죽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셨대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황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구원이 임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뭔가 캐롤을 흥얼거려야 하고 밝아야 하고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우리 삶은 하나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고 늘 씨름하는 일들로 괴로워하고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뭐 손을 댈 수도 없는 문제들, 고민들, 평생 앓고 사는 아픔들, 질병들. 그래서 마냥 이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신가요? 저는 지금 이 성탄을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제 안에 평안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성탄절이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달력의 빨간 날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억지스럽게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이 날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괴로움과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는 이 날이야말로 소망과 희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날이기 때문이죠. 이 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 날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너희가 나를 경배해라, 찬양해라, 숭배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평화요 구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사람 이상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오심이 그저 그냥 놀라운 소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막막하십니까? 한 해가 끝나가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는커녕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힘을 낼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날이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나심으로 우리 안에 참 평화, 구원이 임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나신 주님을 기억하며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사람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고
왕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성탄이 기쁜 이유가 그저 휴일이라서 아니면 문화처럼 즐겨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아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소망 되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이 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과 11조와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 성탄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구유에 누여 강보에 쌓인 채 오신 아기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경배하며 목자들처럼 나아가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앞날과 이들의 집안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